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개정개혁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제가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로 분류되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은 13권 정도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이 쓴 서신서들, 베드로가 쓴 서신서들 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그야말로 편지를 보낸 그 형식이니까 어떤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었겠죠. 그 대상은 다 이제 어떤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뭐냐면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복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성령의 안내가 되는 말씀으로서 이제 그 편지의 저자들이 편지를 받는 수신 공동체에게 이제 보내준 것이죠. 이 서신서들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얼핏 보기에는 반복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신서들은 항상 테크니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어떤 교회 행정이나 어떤 운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또 성도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은혜와 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유업에 관한 이야기, 기타 등등 참 많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서신서를 이제 건성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다 똑같은 말을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이라고 전달되고 있는가? 또 이런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낼 때는 똑같은 예수님을 언급했어도 예수님은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또 교회와 또 은혜와 죄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렇게 다각적으로 그리고 층층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합당한 그 편지의 내용들 그것들을 보실 때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주시면은 훨씬 더
입체감이 있는 그 서신서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지난주에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들이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비진리적인 그런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였죠? 갈등과 또 불화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이 문제를 겪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려면 첫 번째로는 한 마음, 한 정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아니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뭐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보신 것처럼 복음을 살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길이 맞다. 확신할 수 있고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다시 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우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도 우리 같이 좀 한번 좀 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보 교우들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꾸짖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애써 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도 있어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살짝 안 받으려고 막 발버둥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고난에 동참했고 그 고난을 잘 감수하면서 받아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했을까요? 왜 복음을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까?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새기고 또 새기고 이렇게 해야 할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 번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저기 복음이 저런 내용이구나 하고 동의하게 되는 단계에 갈 수 있죠. 그러나 또 그 다음에도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특히 자기가 고난 중에 있다거나 하면 복음이 이렇게 삶에 힘을 준단 말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죠. 그 깨닫는 것에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주는구나. 그럼 변화시켜주는 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으면 나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 바뀌었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 교회를 섬기며 산다라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구나. 이런 아주 굴곡 있고 긴 단계적인 여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늘상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맨날 똑같은 말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자기 삶의 새로움이 경험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말만 들려요. 나 복음에 동의했는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계속 복음은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 복음의 새로운 측면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런 그 성격을 알고 복음을 듣기를 이제 즐거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참 분명한 길이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또 한번 도전을 하면서 나아가 봐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성도라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계속 이렇게 경험하고 자기 삶 속에서 새롭게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복음으로 사는 건 힘들어. 복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내 주위를 봐도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런 사람만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때 우리가 계속 회의가 들고 하는 것은 복음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한 번이라도 확신 가운데 살아본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어떤 힘을 주는지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든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방식, 내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야. 복음의 방식으로만 내 삶을 일깨우고 바르게 가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고함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늘상 회의와 또는 그것을 번져가는 참으로 많은 마음의 불편함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문제는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의 방식을 배우고 살 때 해소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처한 현실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예수님의 그 방식인 하나됨의 방식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좀 이것을 읽어드리면 좀 말이 약간 좀 어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랬을 때 무슨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습관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그러는데 굉장히 뭔가는 경이롭고 감동적인 것이고 굉장히 강렬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딱 안 될 때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이거 왜 그거 있잖아 하는 그런 그 우리의 그 뉘앙스 그런 식으로 왜 그 격려가 있잖아 그 굉장한 그 위로가 있잖아 지금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번역을 해놔서 이렇게 됐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어색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조건문으로 번역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건문이라는 게 if, 뭐뭐 한다면 하는 그런 조건문으로밖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도 이게 원어에도 이게 조건문으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헬라어 조건문에는 꼭 if로만 용례가 사용되지 않고요. because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라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해석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동정심과 자비가 놀랍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여러분들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딱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 뭐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아주 유수한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해석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저 혼자 말하는 거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장 2절은 1절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이런 거라는 거죠. 잘 매번 이렇게 새겨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2장 3절 4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갖지 말아라. 이거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여라.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삶이에요. 복음을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환상적으로 다른데 이렇게 신비적으로 뭐 다른 삶이 아니라 복음을 사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행동과 태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빌립보 교회가 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세속적인 하나됨의 예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세속적인 하나됨의 예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군대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가 한 사람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으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복음에 대한 투철한 사상, 이념을 막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서 다른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 또 자기들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배척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량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는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줄창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는 주장이죠. 세속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고 열매는 맺을 수 있지만 복음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완성된 승리는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방법이란 무엇이냐? 계속해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현대를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세속적인 하나됨의 길을 추구하고 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세속적인 하나됨의 길을 막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 군대와 같은 일사불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아치우시고 카리스마 있는 존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 다른 많은 교회들의 예를 보아서도 알았고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항상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속의 정신이 신앙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이 교회가 살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그것이 묻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100% 순도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때 세속적인 어떤 이 방식과 정신이 슬쩍 묻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멈추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식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무엇을 갖다 대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세속적인 하나됨으로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면은 그러면 자기에 대한 변화와 성숙에 대한 성찰은 쑥 밀려가고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 공동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서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할 쿠션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쿠션의 그 한계를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복음의 칼날을 지니고 있는데 그 복음의 칼날을 바꾸는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세속적인 어떤 한계, 이 방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게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힘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은 항상 이 모래가 전체가 다 그냥 파도를 맞아서 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밑을 긁어내는 그 파도, 잔잔한 파도 때문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 복음에 대한 방식과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더 많이 풍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올바로 알고 실천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사역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 목장 모임 모이는 것, 1대1로 하는 것, 또 소그룹 공부 모이는 것, 또 영적 독서 모임, 이런 모임들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말씀 중심으로 하시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처음부터 헤어지는 그때까지 계속 말씀만 공부하고 막 말씀만 나누고 막 그래야 되는 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중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나누는 그 중심의 시간을 이 그룹의 멤버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다. 어떤 목장은 뭐 30분이다. 어떤 목장은 뭐 2시간이다. 가끔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흥분하는지 말을 더듬게 되네요, 제가 또. 근데 이건 제가 흥분해서 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목장마다 칼라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목장 보고 뭐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자기 목장이 진지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가? 정말 복음을 듣고 배우고 싶은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가? 그 열정의 마음,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말씀을 아마 한 2번만 건너뛰게 되면 그 목장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아마 아우성을 할걸요. 우리 말씀 안 보나요? 이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너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자리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유연성 있게 좀 적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이 확신하는 일, 그것이 우리 성도 간에 굉장히 큰 힘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몇 가지, 아까 말한 4가지를 이제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루는 길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경쟁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쟁심, 개혁개정에서는 다툼이라고 나왔는데요. 경쟁심이라는 것은 아주 비열한 이기주의를 말해요. 이기주의도 아마 고상한 이기주의가 있나 봐요. 저는 그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저열한 이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지금 품고 하는 얘기냐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막 사모하고 추구하고 막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좀 편해야 되겠어.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내 주장대로 좀 관철해야 되겠어. 지금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죠. 경쟁심, 이 다툼,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복음의 혜택을 입는 것을 막더라도 잠깐 스톱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이제 심성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경쟁심입니다. 허영이라는 건 자만심. 예수를 믿으려면 나 정도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려면 나 정도 좀 생각이 있어야지. 이런 거. 이거 정말 참 어렵죠. 이 허영심 버려야 된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마 굉장히 큰 일관된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겸손일 겁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이나 골로새서 3장 12절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겸손으로 행하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모든 불화의 뒤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근데 무언가 잘 조화롭고 그리고 무언가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정황 뒤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 누군가에 하여튼 겸손이 있습니다. 모두 다의 겸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겸손이 있어도 그 조화로운 삶은 이루어지고 유지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목장이 정말 참 이렇게 어우러지고 화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본성 중에 우리 타락한 본성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 반면에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하찮게 여겨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나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싫어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삶을 볼 때 나는 항상 본능적으로 내가 얼마큼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저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좋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신경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병이 좀 심한 사람들을 굿보이 신드롬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굿보이 신드롬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나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에 대한 초점을 갖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자꾸 그거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 본성에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양상을 끊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복음 안에서 존재해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주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존중해 주신다. 끝까지 우대해 주신다라는 소식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이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다 존중해주고 우대해주고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가치는 차별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존재도 가치 있는 존재지만 나를 인정해줄 저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저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런 거 이렇게 양극화된 그런 삶의 양상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묶을 수 있다 이거죠. 통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이 이제 여기서부터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똑같이 갖지 않고 이렇게 저 사람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고 여겨줄 때 그때 저 사람에게만 축복이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아, 그때야말로 나에게 이게 날카롭게 서 있었던 경계심이 쫙 풀리기도 하고 얼어붙었던 것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나에게서 느껴지니까 아,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원수 대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났어도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대해주고 했던 그 모델이 있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이신 예수님이시죠. 얼마나 그분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해주시고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천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눈 멀고 거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바디메오가 저렇게 소리 지르면은 내가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저 사람 내가 막 긴박하고 그리고 절박해서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따돌림 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외치면서 쫓아나왔을 때 예수님만이 허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나오게 되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 안다. 눈 뜨고 싶은 거지?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인격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만 믿어. 내가 뜨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죄송합니다. 백집사님 가르치는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굉장한 칭찬의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 다 너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지만 아니야. 지금 너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야. 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네가 지금 실행했어. 나에게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 존귀한 거야. 너는 굉장히 우대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물론 예수님께 치료받고서도 안 나온 사람들 많지만 예수님께 치료받았다 하는 것은 치료만 딱 돼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기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원고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써놨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고 마음에 쉼을 얻으라. 그죠? 나한테 배워서 쉼을 배워라. 예수님께서 과연 겸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보시는가? 관계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대하시는 모습, 죄인과 창녀와 또 세리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고 내가 그래 너희들 이 하찮은 것들 내가 놀아줄게. 내가 오늘 딱 한 번이다. 뭐 이렇게 하고 같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거우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웃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다시 한번 또 보실 텐데 이제 그 보시는 것을 또 그때 강조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살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남의 가치를 인정해라. 자, 세 번째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되면 공동체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개 중에 99개는 그냥 자동 해결입니다.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안 하죠. 그러나 정말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지난주 설교 듣고 제 설교 듣고 상처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는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처를 드리려면 왜 여기서 드리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드리죠.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이 위에서 감히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푸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좀
못난 말 좀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 없을 줄은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약점과 허망한 모습을 많이 노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책 잡혀서 결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이유에서 하여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돼. 근데 하나됨을 이루는 문제에서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인정하는 눈을 기르는 것. 아까 그 겸손에서의 길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인정하는 눈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살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먼데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라면 2번으로 넘어가시오. 2번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의 의견에 따르면서 협력한 적이 있는가? 나의 의견과는 달라도 내가 그에게 협력한 적이 있는가? 예라고 답하셨다면 3번으로 넘어가시오. 그랬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축복의 경험을 새롭게 가져보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시험 들게 하시지 마시고요. 네.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축복을 얻는 길은 3번에서 나옵니다. 3번이 있기 위해서는 2번이 있어야 되고 2번이 있기 위해서는 1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장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그래요. 장점 없는 사람 없으니까 나의 장점을 좀 인정하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건 지금 거꾸로 간 거고요. 내가 당신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당신 이런 면 참 좋습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인정을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하기에. 근데 또 이것도 그래요. 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주기도 싫은 그런 어떤 나의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혼자서 인정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몰아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존귀하고 또 높이시는가,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는가에 대해서 그런 인정이 바로 상대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 당신이 잘하시니까 당신이 앞서 보세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도 또한 겸손과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은 길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우대하시는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 일도 돌보아주라고 했죠. 자기 일을 사실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막 도와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줄 여유가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내가 그 여유를 박탈해버리고 나를 위한 삶으로 다 채워버렸기 때문이에요. 핑계는 많죠. 급하다,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뭐 누가 푸시한다, 뭐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나의 삶의 어떤 부분만큼은 떼어놓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잡혀져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만 해주라는 거 아닙니다. 내 일도 당연히 해야 돼요. 내 일이 때를 따라서는 90%가 될 수도 있고 9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5%든지 10%든지 30% 이걸 또
숫자로 또 말하는 저도 좀 웃기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일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얼만큼 할당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도 얼만큼 할당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 현대 삶은, 현대인의 그 삶의 이 태도와 이 방식은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내가 좀 나아지면 다른 사람 돌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형편과 조건이 나아져도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이고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딱 익혀져 버리면 그러면은 아기를 낳아도 못 본 척할 수 있어요. 내일 밤. 아니 우리가 가족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미터에 적신호라는 사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죠?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마라. 이 4가지는 뜻을 합해서 한 마음과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됨을 특별히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 되어진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물론 우리 본문에서는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성격은 한 사람만 기뻐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뻐집니까? 아니죠. 모두 다가 기뻐지는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복음에 합당한 길로 기뻐지면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거는 이렇게 즐겁다, 오늘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활력입니다. 활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삶에서 잘 이렇게 익혀지고 그리고 배워지도록 그렇게 용기를 내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삶의 활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고 해서 꼭 웃음이 나오는 것만 아니고 하하호호가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서도 내 삶에 깊은 감동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이것은 확신이 있다라는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나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넘치게 하라는 거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라 하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쁨에 충만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까 소개 말씀드렸는데 전도사 우리 청빙하는 문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세교들 많이 오는 시기인데 잘 정착하고 또 사랑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이 개인들의 생활을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대하신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정말 마땅한 그런 반응과 또 응답이 삶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길을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가, 또 그 하나됨 속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소망, 또 한 정신으로 정말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21세기에 꼭 필요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